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순교자로 이들은 순교자,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귀의 순교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마귀의 순교자라고 불렀는지. 참고로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저 뒤에 있거든요. 전도출판사 브로우드 밴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순교했는지. 순교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그 책을 보시면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분열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스키즘이라는 분열이 있고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나뉘는 것, 스키즘. 그 다음에 디스럽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가 너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디스럽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를 디스럽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세례파는 제침례파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아바, 밥, 티스조, 세례.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립니다.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세례. 아바, 밥티스토. 밥티스조, 밥트티조, 밥트티조. 세례.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를 급진파라고도 불립니다. 급진 종교 개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개혁교회 내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세례파가.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사람들을 매파라고 하죠. 독수리 매파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온건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온건하게 대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종의 매파입니다. 강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급하게, 빨리 하자. 이건 뿌리 뽑아야 된다, 당장에. 이 급진파입니다. 급진파는 때로는 영성파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영성파는 이제 일부분인데요. 직통 계시, 그리고 의식을 중시하고요. 교회 질서를 떠나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아만파, 아만이라는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아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이들은 아미시가 됩니다. 아미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원의 극장인가? 초원의 뭐죠? 그 마차 타고 다니면서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초원의 집. 그게 지금 아미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있었던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투파라고 합니다. 후투파가 나중에는 메노파로 바뀝니다. 메노라는 사람을 추정해서 메노파로 바뀝니다. 이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9장에 그들은 제세례파를 이야기하죠. 죽을 때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죽음을 그렇게 당하는데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자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게 순례하는 교회의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제세례파에 대해서 개혁파를 따르는 시의회는, 쥐리 시의회는 제세례를 베푼다고 하여 그들을 물에 빠쳐주고, 처음에는 제세를 베풀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을 죽였던 거 아닙니다.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고 물속에 침례를 나중에는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추방했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제세례파는
자기만 순결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국가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국가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군대 안 가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화형을 시킨 겁니다. 물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시행한 주체가 시의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2,000명에 달하는 많은 제세례파가 죽었는데 그 중에서 85%가 로마 카톨릭이 있는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 전통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세례파를 더욱 핍박했습니다. 반면 개혁파는 이제 겨우 태동을 시작한 종교개혁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제세례파를 핍박했습니다. 개혁파도 제세례파를 핍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세례파가 희생을 당한 이유 가운데 교리적인 문제의 심각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종교개혁이 교리적인 문제로 분리가 있다면 연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잔인함과 폭력에 대해서 어려워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회의 기초를 흔들릴 그런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겁니다. 시민의 권위자들은 분열된 견해들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질서.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의 본래의 정신에서 왜곡된 것을 보며 국가나 시의회가 이들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도 핍박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초창기에는 희생이 별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한 사람은 도시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세례파가 이걸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는 시의회와 관련되어서 국가의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옛용이 누구냐면 찌빙글이라고 그 옛용을 그 뿔들을 욕하면서 쥐리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쥐리 신회를 행진합니다. 이게 제세례파였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도자를 체포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너희들은 전향을 시킵니다. 그래서 24명이 다시 개혁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다가 몰래 4월 5일 날 탈출합니다. 그 탈출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그레벨 만츠, 블라우로크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체포돼 가지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완고하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6명이 처형되었는데 첫 번째로 최초의 제세례파 희생자가 누구냐면 만지입니다. 1527년 1월 5일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1529년 4월에 지금 27년 1월 5일 날 최초의 희생자가 순교자가 나왔죠. 그리고 2년 후 1529년 지금 이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스위스가 있고 이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 내에 군주별, 영주별로 그 지역을 봉건 체제처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회의가 의회 회의가 슈파이어 제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1529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 내에 분란을 일으키니까 사회적인 그 혼란을 일으키니까 제세례파를 향해서 남녀 불문하고 사형을 시킨다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롤 그리고 고리치아 이런 지역 곳곳에서 제세례파들이 처형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31년에 1000명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엔시스 하임이라는 곳에서 6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세례파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 지역에서는 그때는 독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독일 지역,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스위스 지역에서는 이 쥐리 지역에서는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루터 지역에 있는 그곳의 제세례파는 누가 있었냐면 칼 슈타트라는 사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칼 슈타트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지금 독일의 백화점에 칼 슈타트가 있는데 어쨌든 토마스 민처라는 농민운동을 했던 토마스 민처, 후프마이어 최고의 신학자, 제세례파의 최고의 신학자 후프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독일 지역의 제세례파였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 지역의 쥐리 지역에서는 제세례파가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게오르그 블라우크, 루드비 헤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드비 헤처, 게오르그 블라우크,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세례파 사람 가운데 한스 댕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댕크.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신가? 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스 댕크는 쥐리 성경 1530년 선지서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쥐리 성경. 이 사람은 혁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급진적 그러니까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대 사람들은 급진적이다, 아주 과격하다, 못됐다, 그런 개념으로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세례파는 혁명적인 과격한 그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명상적인 아나백티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리스도, 내적인 말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제세례파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을 추구했던 사람, 성경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세례파 가운데 책으로 들어가서 한스 댕크라는 사람, 한스 댕크, 생각, 댕켄, 유니테리언주의 선구자로서 무교리를, 유니테리언은 16세기에 나온 곳인데요. 유니테리언과 단성론자들, 18세기 합리주의자,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성의 권위의 제도에 호소한 사람들, 이게 합리론자라고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성경에 호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니테리언이라고 해서 이성에 호소했다, 제도에 호소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스 댕크는 무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제세례파의 교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지 제세례파 전체가 교리가 없다, 신앙고백서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다. 윤리적 기독교를 옹호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 제세례파 전체가 교리가 없다, 도덕적인 그런 현세신앙을 가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신앙을 가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옹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 작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성취될 수 있다, 또 성취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부인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부인하죠? 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부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중보자라는 개념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스 댕크라는 사람은 거부한 것이 이신칭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도 거부합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세례파는 오직 성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개혁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세 칭의 교리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할 때 비로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고,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4세기에 반삼일체를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 그리스도가 사람이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저급한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양자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아리우스 대이단이라고 불립니다. 이단 중에 아버지, 이단의 아버지. 그래서 반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데 최초로 피조물이다. 저급한 신성,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자유주의자들. 이 제세례파 연구에 대해서는 1962년 하버드 교회사 교수였던 조주 윌리엄스의 작품집이 있었는데, 급진적 종교개혁, 레디컬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기념비적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세례파를 교파별로, 역사별로, 사람별로 그룹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성령주의파가 있고, 복음적 이성주의파가 있고, 원시 기독교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5세기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며 이단으로 정죄받은 펠라기우스 주장과 같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상이죠?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는 무슨 사상? 펠라기우스? 정통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며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원죄를 부인하죠. 그래서 한스 댕크라는 사람은 다른 제세례파와는 달리 삼위일체를 의심합니다. 제세례파는 특징적인 것이 정통신앙을 추구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급진 종교개혁자들을 구분하면은 아나베티스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콘라드 그레벨, 게오르그 블라우크, 펠릭스 만츠, 발타사르 휩스마이어, 쥐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개혁파 사람들,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터파의 특징은 뭐냐면, 후터파 네덜란드 또는 유럽 지역에 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형제단이라고 합니다. 형제단.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입니다.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모라비안, 후터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부 캐나다로 갑니다. 야콥 후터를 지지하는 사람. 그래서 후터파입니다. 야콥 후터파. 그 다음에 급진 종교개혁자 제세례파 가운데 세 번째 부류는 슈뱅그 펠트파입니다. 슈뱅트 펠트파. 신비주의입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 이들은 미국으로 와서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메노나이트파가 있습니다. 시몬 메노스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파라고 합니다. 시몬 메노스. 이들은 성경적입니다. 특징이. 이들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왔을 때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지됐기 때문에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펜실베니아로 갑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필그램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청교도 신앙의 압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죠. 정말 청교도들이 간 거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청교도 아니에요. 청교도는 청교도지. 엄밀한 의미에서 브라운파라는 과격파입니다. 제세례파입니다. 그들이 제세례파와 함께 글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지금 펜실베니아로 갔고, 또 아만파, 이들은 아미시입니다. 전기도 없고 그냥 기초적으로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우물해가지고 초원의 집처럼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야콥 아만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위스 주 무대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펜실바니아로 이들도 갑니다. 그래서 아미시를 건설합니다. 지금도 아미시가 있어요. 그들만의 마을이.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전기도 없고 호롱불 켜고 전기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촛불 켜고 다니면서. 자, 계속해서 한스 탱크는 6째 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교사의 모습이며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세례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스 탱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적 해석보다 성경의 조명에 의한 내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디파와 어디파의 특징이 있죠. 안디옥 학파의 특징은 뭐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뭐예요?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칼 해석, 영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면에 깃든 요즘 말하면 소위 이단들의 성경 해석법 있죠. 너희들은 모른다. 비유표리 같이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신비한 비유풀이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해석법입니다.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 아리우스도 알렉산드리아 교사 출신입니다. 차르카카 아리우스. 최초의 이단 아니고 이단의 아버지. 자, 그러면 성령의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칼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증거일 뿐 내적 계시는 내적 말씀에 치중해야 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주의다, 신비주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스 탱크라는 사람은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불가시적 말씀이기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부인함으로써 회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주관적으로. 도나투스파는 목회자의 성격을 따라서 세례의 청결함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면, 성찬을 베풀면 그것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세례파이기도 합니다. 배교주의 성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나투스파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되죠. 자, 그 다음 장 한수 후트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급집파는 제세례파에 영성파가 있습니다. 영성파는 중세시대 때 수도원 가운데 어떤 파가 있었죠? 수도원 가운데 영성파, 유명한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도 신비주의적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수도원 가운데 13세기 탁발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프란치스코 영성파. 성경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직통계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의식을 무시합니다. 자, 미국으로 간 아만파, 아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남은 것은 후투파가 있습니다. 후투파는 나중에 메노파로 바뀌고, 그래서 후투파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아만파만 남습니다. 한스 후트라는 사람은 독일 중부 그 아우스부르크죠.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모라비아 시작합니다. 모라비아로. 이 사람은 그 직업이 뭐냐면 도서 판매상이었습니다. 한스 후트. 그래서 모라비아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1526년부터 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1556년에는 형제단위로 존속합니다. 형제단. 그래서 부르도 호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10년, 20년 전에 부르도 호프 형제 집 지금도 있어요. 그 책들이 유명했는데 부르도 호프 책들 공동체. 중세 수도원처럼 사유재산 금지, 모든 건 자급자족, 모두 기술을 배워서 물건을 공동재산으로 사용하고 노동, 절제, 금융. 이게 후토파입니다. 모라비아 후토파.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토파는 시계를 제조하고 스위스 유명한 칼, 스위스 칼 있죠. 후토파가 만든 겁니다. 후토파. 시계, 유명한 시계. 그리고 마줄리카 도자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부들 마줄리카 도자기. 지금 유명한 도자기인데 그게 후투파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1874년부터 미국 사우스 코스타로 갔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120개 부르도호프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있었잖아요. 아우스부르크 독일. 그래서 집에서는 독일어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 씁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는 17세기에 작성된 설교문을 가지고 읽습니다. 새로운 설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설교문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 옛것을 가지고. 한스 후트. 제세례파라는 말은 사실 청교도라는 말처럼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경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관을 거부합니다. 교회 조직을 거부합니다. 무력 사용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잖아요.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옥 가잖아요. 맹세를 거부합니다. 재판장에서. 법정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분리. 이게 제세례파의 모습입니다. 한스 후트. 제세례파의 사도로가 알려졌습니다. 제세례파 지도자 등 중에서 한스 댕크, 홉스마이어, 그리고 한스 후트. 홉스마이어는 신학자로 말씀드렸습니다. 후트 세 사람은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제세례파로서 프로테스탄트 일부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죄성을 가진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또한 한스 댕크, 이 사람은 1527년 11월 27일 바젤에서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루터와 어울리지 못했고요. 남부 독일 바바리아 출신입니다. 뮌헨베르 그 학교장이었습니다. 한스 댕크. 후트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신칭의와 오직 성경으로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세례파는 점점 본래 신앙이 뭐였죠? 오직 성경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점점 벗어나서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세례파 가운데 평화를 지향했던 두 단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터파, 하나는 메노파입니다. 자, 후터파 이야기입니다. 후트라이트, 야콥 후터, 1500년도 태어나서 1536년에 죽은 사람. 공동생활로 유명합니다. 선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후터파 운동은 순수한 회중을 꿈꿨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를 중심으로 형제단을 꾸미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절대 순교를 주장합니다.
정통 교회를 이제 고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해서 고립시킨 사람. 후토파는 옛 암만파, 아밋이 가까운 후토파는 세상을 등지고 모든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조상들이 입었던 옷과 같은 옷.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리고 허연 천 같은 거, 카우보이 옷 같은 거 지금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여자들은 수녀복 같이 이렇게 허연 거, 앞치마 이렇게 네덜란드 복장 같이 앞치마 길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 후토파입니다. 재산을 공유했고 조상들이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관습을 따라 암만파를 생각하면 후토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세르파 사람 후토파는 전적으로 평화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암만파는 미국에 거하는 구어 암만파를 일컬는 말로 아만을 따르는 제세례적 매너파를 말하며 영어로는 아미시, 우리말은 암만파라고 합니다. 한국에 아나베프티스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 은혜와 평화교회, 메노나이트 교회, 예수촌 교회, 대전 꿈이 있는 교회, 대전 평화의 마을 교회 많습니다. 제세례파 교회 회전도. 메노파 우리는 151페이지.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도 있어요. 성경을 신앙의 최종적 권위로 삼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중시하고 세례를 중시하고 성찬은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고 군입대 거부합니다. 메노파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개혁파하고 똑같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미시가 메노파입니다. 검은 모자, 단추 없는 자켓, 마차를 다니고 사는, 현재 세계 120만 정도 초원의 집. 자, 출교도 있습니다. 출교. 메노나이트. 네덜란드에서 정치적 자유를 얻었어요. 네덜란드 사실 이단 소굴입니다. 네덜란드는. 메노 시모스가 1561년 죽습니다. 메노파는 메노 시모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그 아나베프티스트에 가입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였다가. 메노파는 네덜란드, 스위스의 제세례파를 말하며 그들은 기본적 교리는 스위스 제세례파 교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신학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의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평화, 공동체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1878년 북미에 있던 메노파는 슐라이트하임 고백서. 이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1527년에 작성된 겁니다. 그리고 1632년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돌트레이트 고백서. 이 돌트레이트 고백서는 우리 것과 다른 겁니다. 제세례파의 돌트레이트 고백서입니다. 우리 것은 언제 것이죠? 돌트레이트가? 지금 이 사람들 건 1632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돌트레이트라는 도시에서 도르트 신조. 우리 것은 1618년부터 19년까지 돌트레이트를 했기 때문에 1619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619년. 그리고 1921년에 작성된 기독교 근본주의 및 1963년에 작성된 메노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스의 평화주의가 아나베프티스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극단주의적 브라운파가, 이게 지금 청교도의 이야기예요. 극단주의적 브라운파, 네덜란드와 스위스 제세례파를 모아서 배를 타고 1620년 건너간 곳이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입니다. 그곳에 많은 제세례파가 암만파를 자리 잡았습니다. 네덜란드에 보면은 메노파는 거주지가 물 위에 가옥을 짓고 살던 사람, 수상 거주하는 사람, 이게 메노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행인, 상업하는 사람들, 학자들, 화가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왜 네덜란드에 이단들이 많았고 제사례파가 많았냐면 군복무를 돈으로 내면은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단의 소굴이었습니다. 정통신앙도 있지만 이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개혁파 정통신앙과 이단들의 신앙이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들 가운데 고전주의 풍경화 대표 화가 누가 있었냐면 야콥 반 루이스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콥 반 루이스달, 고전주의 풍경화 대표 화가입니다. 미국에 넘어갔을 때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이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기 위해서 북부에서는 300달러, 한 사람당 300달러를 내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500달러를 내면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로파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저항주의입니다. 평화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775년 펜실베이니아 그 제세례파 총회에서는 우리의 원칙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며 목마른 사람에게 원수일지라도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선언. 적군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반역죄로 그 당시에 많이 죽었는데 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다고. 시몬 메노스의 문제는 뭐냐면 문자적 성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는 세상과의 모든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맹세 거부, 서약 거부, 그리고 세상의 지위를 가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거행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출교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권징, 출교 없었어요? 아주 강합니다. 엄합니다. 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에 대한 문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로 나왔는데요.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분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세례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제세례파를 생각할 때 오직 성경을 추구했습니다. 개혁파 내에서 급진적인 어떤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우리 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제세례파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도나투스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만 의인이다. 오직 엘리야가 외친 것처럼 이 땅에는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 제세례파의 사람들이에요.